오늘 일부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2% 부족해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보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자신이 이 땅에 소망이란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회복의 유일한 방법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리고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도 참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참 소망, 진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참 소망인 천국에서의 혼인잔치를 경험하는 성찬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천국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천국을 가끔 다녀온 분도 계신다고 들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오늘 말씀도 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이 14절의 첫 부분에 보시면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또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는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하늘나라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인이 곧 천국이고 그 천국을 자신의 종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천국을 종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주인이 종에게 배려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이 그 주인의 의도, 주인을 잘 알고 있다면, 주인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맡겨주신 그 천국, 맡겨주신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익숙한 그런 내용입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의 종에게 재산을 맡겼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맡겼고요.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맡겼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주인이 왜 자신의 재산, 자신의 달란트를 왜 종에게 맡긴 것일까? 맡겼다라고 되어 있죠. 누군가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좀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좀 자녀, 내가 좀 사정이 있어서 우리 자녀를 잠시 누군가에게 맡긴다고 하면 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겠습니까? 평소에 잘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잠깐 맡겨도 잘 봐줄 만한 그 사람에게 맡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주인은 종들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그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만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러니까 주인이 여행을 떠났는데 자신의 재산을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맡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냐 안 맡기냐 이건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의 전적인 주권이죠. 주인이 보기에 믿을만하니 그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긴 것입니다. 근데 또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주인은 종의 각 능력에 따라서 그들의 분량에 따라서 그들의 그릇에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맡긴 거예요. 능력에 따라 맡긴 것을 보니 주인은 자신의 종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은 종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가장 알맞는 양을 맡겼고 종들을 신뢰했고 또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뭘 기대했을까요? 단순히 종이 그 달란트를 맡아서 보관하기만을 기다렸던 것은 아니죠.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이렇게 그 결과를 가지고 보니까 어떤 종은 칭찬을 하고 또 어떤 종은 굉장히 책망하면서 갖고 있던 그 달란트마저 빼앗아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이걸 보면은 결국 능력에 따라 맡긴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던 보이진 않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던 능력을 주인이 알고 있었고 그 능력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그들에게 맡긴 것이죠. 그런 주인의 기대에 2명의 종들은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고 그대로 해서요 능력을 발휘해서 결국은 그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주인이 종들에게 그 자기 달란트를 맡기기는 했지만 주인이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기면서 구체적으로 야, 요거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맡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라라고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은 그 달란트를 받은 그대로 바로 그대로 가서 장사를 했고 또 한 종도 뭐 그와 비슷한 일을 해서 받은 달란트를 다 2배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한 종은 그렇지 못해서 나중에 책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주인이 구체적으로 뭐뭐뭐뭐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곧 가서 바로 나가서 장사를 해서 그 이윤을 남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뭐 사업을 해보신 분이나 뭐 이렇게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장사한다고 다 이윤 남습니까? 사업한다고 다 성공합니까? 이게 혹시나 5달란트 갖고 나가서 장사하다가 그거 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곧 가서 장사를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종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종은 주인의 뜻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뜻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하나하나 말을 다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주인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구나. 나에게 이걸 요구하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 주인의 의도대로 바로 움직였던 사람이죠. 주인이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을까요? 필시 그는 주인에게 평소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미 주인과 그 종의 관계가 아주 친밀했거나 또 종은 주인의 그 말뜻 그것을 의도를 잘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잘 알고 자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아주 자신감이 있는 그런 종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평소에 쌓여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긴 것이죠. 두 번째, 종이 달란트를 받고 바로 가서 장사할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그는 아마도 자신의 능력에 맞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예를 더 드는데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자세히 보면은 뭐 16절이나 17절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거를 뭐하러 두 번이나 이렇게 예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그냥 두 번이나 썼을까요? 바로 여기의 차이점은요. 능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능력의 차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종에게 2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결코 5달란트, 10달란트에 대한 이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처음부터 그 종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고 거기에 맞게 그들의 분량대로 그것들을 나눠준 거고 또 그들 또한 자신의 능력을 잘 알고 그 달란트를 자신의 능력대로 불린 것이죠. 종도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주인도 종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더 욕심부리지도 않고 딱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 5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5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고 2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2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지만 그냥 숫자로만 본다면 어쨌든 간에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더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이가 나잖아요, 현저히. 그래서 주인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5달란트를 남긴 종에 대한 칭찬을 하는데 21절 보십시오. 21절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자, 그리고 나서 또 2달란트를 남긴 그 종도 칭찬하는데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주인은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일본어로 맞다고 오나지.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주인은 세상의 논리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능력을 알고 그들에게 내 주권대로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그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대로 움직이는 그 종들을 칭찬하셨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도 주인의 그 스타일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성취를 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런 곳 아닐까요? 5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그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아주 큰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선물로 주인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도록 선물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말이 주인의 기쁨이에요. 주인의 기쁨. 주인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도록 초대하셨다.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이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새번역 성경과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현대어 성경으로는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 천국은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주인을 믿고 주인도 나를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무언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장사해볼 수 있고 도전해볼 수 있고 혹 장사를 해서 혹 달란트를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괜찮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이 평안함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인 거예요. 그 주인은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평안할 수 있도록 그 자체로 마음껏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그 종에게 그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려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단지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그걸 좀 잘 이해하기 쉽도록 숫자로 표현한 것 같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지만 하나님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인의 뜻을 잘 이해했는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또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주인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주신 그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께서 칭찬하고 책망한 그 잣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각자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은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각자의 능력대로 재산을 맡긴 이유는 단지 그걸 잘 보관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그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주인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무언가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하면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일, 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 힘든 고된 일, 먹고 살기 위해 해야만 하는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일은 마치 정말 어린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버이날에 그 꽃을 만들어서 선물하는 그 아이의 그 기쁜 마음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한 그 일, 결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며 실패해도 괜찮은, 그러나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즐길 수 있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길까 봐 소중히 땅에만 이게 묻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소중히 묻지 않았을까요? 뭐 이렇게 뭐 발로 쑥쑥 했을까요? 나름대로 그 또한 그 일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엄청난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 받은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게 되었어요. 주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스타일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무언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음받은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능력대로 주님은 나에게 뭘 맡기셨을까라는 것을 우리 한번 행복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전제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숫자 논리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에게 만든 그 그릇만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주셨는지 한번 행복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그 일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축구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감동적으로 16강에 기적적으로 올랐습니다. 기적적으로 16강에서 또 이겨서 8강으로 올라가기를 원했지만 그 토너먼트에서 브라질에게 아주 대패를 당했죠. 1대4로 이렇게 졌습니다. 제가 보는 내내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크게 졌다고 해서 혹시 그들을 좀 비난한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다들 안타까워했고 오히려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마도 그 필드에서 뛰는 그들이 우리들보다 더 승리를 몇 배나 더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들이 화면에 비춰지고 울고 다치고 이런 모습 보니까 막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기억하시겠지만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 4강을 이뤄냈어요. 막 게임 중에 막 머리가 터지고요, 막 분대를 감고요, 막 다치고 막 그러면서도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4강에서 이 거대한 축구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독일에게 지고요. 그들은 꿈의 무대로 가는 그 결승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원했지만 그리고 잘 돼가고 있었지만 그들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운동장에서요, 휘슬을 불고요, 고개를 이렇게 떨구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고개를 떨고 들어왔는데 그들이 과연 비난을 받았을까요? 수많은 텔레비전 시청자들과 수많은 길거리 응원단들과 거기에 모인 현장에서 응원하고 있는 수많은 그 응원단들이요, 고개를 떨구고 들어오는 그들에게요, 이런 말을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만하면 됐다. 할 만큼 했다. 얼마나 그들을 칭찬하는지 몰라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말부터 시작해서 뭐 행동, 좀 돌이키기 싫은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또 열심히 했지만 결과를 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풀죽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괜찮다, 할 만큼 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요, 주님의 뜻에, 주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면 됩니다. 주인 되신 주님은 주님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 도전하려 했을 때 우리들에게 그 결과를 보고 결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도전에 괜찮다, 괜찮다, 잘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내년 2023년을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고는 있지만 무언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려고 했지만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무언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무언가 잘해주고 싶지만 혹시 여러분 무언가 아직도 꽃을 피우지 못한 삶 같아서, 아직도 뭔가 이루지 못한 삶 같아서 하나님에게, 자녀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시 미안한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뭐 이 얘기 몇 번이나 했지만 가끔 이게 지방에 이렇게 뭐 창립 예배 때문에 이렇게 선물하기 위해서 이렇게 꽃집을 찾습니다. 뭐니 해도 난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난을 이렇게 쭉 봅니다. 얼마인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 똑같은 품종인데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똑같이 생겼어요. 이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5천 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똑같은 건데 뭐가 다른 거죠? 왜 가격 차이가 나죠? 하나는 꽃이 활짝 핀 예쁜 난이에요. 또 하나는 이렇게 꽃몽우리가 있던 그런 꽃망울이 날린 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비쌀까요? 꽃이 막 이렇게 막 핀 꽃이 난이 비쌀까요? 아니면 이렇게 된 난이 비쌀까요? 이렇게 된 난이 5천 원이나 비싸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이거 왜 그렇죠? 아, 이거 한 2, 3일 지나면 확 필 건데요. 2, 3일 지나면 이 핀 거는 시들어 버릴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이거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붙들고 살지만 무언가 하고 싶지만 아직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사는 그 삶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올해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마무리 지으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꽃이 피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2023년에 꽃이 필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꽃을 피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꽃망울이 있는 난이 5천 원이나 비싸더라고요. 기대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용기를 드릴게요. 한국 음료 중에 2% 부족할 때라는 그런 음료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온지 모르겠어요. 2% 부족할 때라는 음료수가 나왔을 때 대단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때 CF를 누가 찍었는지 아십니까? 젊은 그 멋진 정우성과 당대 최고의 그 중국 배우였던 장찌이가 이렇게 CF를 찍었습니다. 정우성이 한 그 가을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장찌이가 이렇게 다소곳하게 서 있는데 정우성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가란 말이야. 너를 만나고 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하면서 그 나뭇잎을 가서 확 뿌려요 장찌이에게. 장찌이가 이러고 있다가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2% 부족했잖아요. 나를 채워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CF를 보는데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진짜 음료수 막 사 먹고 너무너무 잘 찍은 거예요. 2% 부족할 때라는 그 음료수 이름을 왜 지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진짜 뭔가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음료수 맛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음료수가요. 하여튼 그 우수해요. 그 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이게 설탕이 많이 들은 그 딱 이게 무슨 맛이다 하기 어려워. 요즘에 그 이로와스인가 거기에 이렇게 막 그 향탄 이 물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음료수 아니고 이런 아주 이상한 좀 그냥 부족한 맛입니다. 그래서 이게 2% 부족하구나. 근데 그게요 그런 음료였지만 대박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뭔가 부족해야 끌리더라고요.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해야 위로받습니다. 혹시 형제자매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들 계십니까? 너무 똑똑하고요. 너무 잘나면요. 다 여자친구, 다 남자친구 있는 줄 알아요. 좀 부족해야지. 좀 내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야지. 좀 위로하게 되더라고요. 좀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도전하되 뭐가 좀 부족해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숫자 논리, 세상 논리로 그거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한번 행복한 고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해 주신 것이냐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참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보고 2023년도는 한번 도전해 봅시다. 성실하게 감당해 봅시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가 부족해야 끌립니다. 2%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한 번쯤은 좀 해봐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그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5달란트는 남겨야지, 2달란트를 남겨야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당당하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주님을 하기 위해,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한 그 일을 찾아서 해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것들을 기뻐하며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그 결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그 시작과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들의 관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